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절 2절 우리 큰 목소리로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정주현 목사님 나오셔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장로교의 정통적 신앙과 또 신학의 거장들의 틀에서 세워진 우리 서울 장로교회에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영광을 돌리면서 또 부족한 종을 귀한 강단에 세워주신 우리 한상인 목사님과 장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광주 노회와 우리 수도 노회가 내일 이제 우리 자매 결연을 맺는 일 때문에 저희가 오게 됐어요. 너무 반갑습니다. 빚받으러 오셨어요? 한번 같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제 인생의 계획 속에 올 1년대 계획 속에는 서울 장로교회 워싱턴에 올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얘기할 때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와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크로노스는 연대적 시간을 얘기한다면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개입하신 시간을 우리 속에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노사연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의 유명한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 가수가 부르는 노래 가운데 만남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하면 죄송합니다. 물 좀 갖다 주실래요? 예, 죄송합니다. 예. 제가 지금 감당이 몸살 감기가 와가지고 목소리도 변형이 되고 입안이 굉장히 조금 타는데, 그 내용의 가사에 보면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필연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주어진 시간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지 저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늘 이 위대한 강단에 저를 세우신 것은 또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저도 광주 촌놈이 와서 뭐 선한 것이 어디서 나겠어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 문 여시고 말씀을 받는 귀한 시간 되시면 좋겠어요. 제가 만난 하나님이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신앙의 선진들이 자신들이 만났던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본문은 시작되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어요. 믿음이 있고 바라는 것이 있고 그것이 실상으로 드러나는,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믿음은
실상으로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바라는 것이 있어요. 이 바란다고 하는 히브리 원어는 히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말로 말하면 권리 문서, 등기 문서. 아멘? 등기 문서가 뭔가 다 아시죠? 그것은 나에게만 가질 수 있는, 나에게만 주실 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 통해서 내가 권리 증서를 가진, 등기 문서를 가진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증거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해야 되는데 설명을 못합니다. 분명히 믿음이 뭔가를 알긴 알겠는데 믿음이 이것이다 설명을 해줘야 하는데 설명을 못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속에 가장 큰 아픔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네가 왜 믿냐, 네가 믿는 믿음이 뭐냐 했을 때 내가 믿는 믿음이 이것이다 보여줄 수 있어야 그 사람이 그렇구나.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이것이 없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어요. 분명히 신앙의 선진들은 믿음이 이것이다라고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가 이 귀한 믿음, 권리 등기 문서를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우리 인생의 삶에 영적인 거지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 속에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는 겁니다. 옆 사람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은 보이는 겁니다. 아멘? 아니, 확실히 보여줘야 됩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어떠한 우리의 육신적인 세상의 필요, 이러한 것들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응답받고 때로는 고침받기도 하고 때로는 채움받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삶에 우리가 기뻐하고 만족하면서 감사하고 간증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선진들의 삶을처럼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믿음을 바라보는 실상으로 드러내기 위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어때야 할 것인가를 제가 세 가지로 오늘 설명을 하려고 그럽니다. 첫째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어떻게 바라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 수 없잖아요. 앞에서 제가 얘기했어요. 제가 오늘 워싱턴 서울 장로교회에 와서 설교할 줄은 제 인생의 계획이 없었어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어요. 근데 이 계획하심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계획하심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가 이렇게 해주길 원한다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또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을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희가 떠나면 이렇게 이런 좋은 땅을 줄 것이다. 미리 보여주고 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떠났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이러한 계획을 주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도 주셨지만 더 가장 귀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직면하고 있는 내 삶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많은 문제 가운데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계획을 보여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한나라고 하는 부인과 또 후처인 브린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나가 여인으로서 자녀를 대를 잇지 못하는 아픔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집안의 대를 위해서 종인 브린나를 붙여줬는데 브린나는 남편과 자고 나오면 그 다음부터 배가 나와.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아픔, 어쩌면 큰 상실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느 날 남편과 함께 제사하러 올라가서 성전에 가서 깊은 기도 가운데 한나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을 보면 함축된 단어를 찾아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한나와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 같아요. 깊은 기도 가운데 한나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랬던 것 같아요. 왜 우니? 하나님 나에게도 자식 하나만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때 한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너만 자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도 자식이 없다.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자식의 역할,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일을 대항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이 제사장이 영적으로 너무 희귀했던 시대, 타락이 어두워져 있어요. 하나님이 이상을 보여도 이상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 타락했어요. 그리고 그 두 아들 옴니와 비느하스마저 너무 타락했어요. 그러나 비통한 현실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가슴을 한나에게 보여준 것 같아요. 한나가 그렇게 대답해요. 하나님은 나에게 자식을 하나 주시면 내가 젖될 때까지만 그 자식을 품었다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드리겠다. 그 깊은 기도 가운데 한나가 기도가 마치는 때 성경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른 표현이 아니라 입을 술 취한 사람처럼 흥얼거리는 모습. 이걸 보고 엘리가 그러잖아요. 왜 술 먹고 취해서 낮에부터 와서 술 취해 있느냐. 이때 한나가 내가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다. 엘리가 그때 영적으로 무지했지만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께 들어주실 것이다. 그 소리를 한나가 아멘 한 후 받고 기쁨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무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큰 구속사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신정 정치에서 왕정 정치 시대를 이뤄가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기름 부을 종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무엘을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지만, 그 사무엘이 오는 과정 속에서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그 깊은 아픔에 빠졌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런데 한나가 그 자신의 아픔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그 아픔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가슴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아픔을 보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시대에 애를 못 낳은 여인이 한나 여인 하나뿐이었어요. 수많은 여인이 있었겠지만 한나는 자신의 문제,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 핍절한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그를 통하여 사무엘을 이 땅에 오게 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뜻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당신의 계획을 어떤 핍절한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떤 환경 속에든지 그 속에든지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사명과 은사를 함께 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간증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광주에서 개척을 하고 몇 년 후에 자체적 건물을 하나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나름대로 개척 한 몇 년 후에 짧게 교회 건물을 가질 수 있는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죄송한 표현인데요. 목사가 예수님이 갑자기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보고 싶다고 강단에 몇 달을 엎드려서 울었어요. 때 아닌 때를 썼어요. 예수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근데 갑자기 예수님 보고 싶어요. 강단을 몇 달을 강단에 엎드려서 울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보고 싶은 그 마음이 깊어질수록 내가 어떤 목회에 대한 열망이나 또 어떤 이러한 것보다는 그냥 그 예수님 보고 싶은 것 때문에 밥맛도 떨어지고 세상에 삶의 의미도 없어지고 막 이러지는 거예요. 두 달이 한 석 달 정도 됐을 때쯤 됐어요. 내가 활동을 하고는 다니는데 정상적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머릿속에는 딱 하나만 있어요. 무엇만? 예수님만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가족이 전라남도 완도라고 하는 곳을 갔어요. 완도. 그 옆에 가면 해남 땅끝이 있는데 완도 지역에 가서 완도 가면 그 완도 안에 정자동이라는 동이 있어요. 정자동. 왜냐하면 해변가 해변인데 거기는 뱃사장이 모래 뱃사장이 아니에요. 몽골 밭으로 된
그 뱃사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파도가 슉 쳐 올라왔다가 슉 씻겨 내려가면 그 씻겨 내려가는 소리가 얼마나 청량하고 맑은지 몰라요. 근데 꼭 그 몽글밭에 와서 그 파도 올라왔다 치고 내려가는 그 씻겨 내려가는 소리가 우리의 영혼을 씻기는 것처럼 굉장히 맑게 들리는 거예요. 너무 좋은 계획이 있어서 가족들과 함께 이제 갔어요. 집사람하고 저하고. 그때 아마 이제 큰 딸이 지금 이제 올해 40이거든요. 올해 40인데 그때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됐을 거예요. 데리고 갔어요. 가면서 이제 그 밑에 애들 또 이제 그 따르는데 정다동 가가지고 그 몽골밭 백사장을 이렇게 이제 그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 앞에 돌에서 쫙 후광 가는 빛이 있잖아요.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후광이 쫙 비치면서 예수님의 얼굴이 떠오르는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막 달려가 가지고 그 돌을 껴안고 거기서 무릎 꿇고 막 울면서 가슴에 품고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사람하고 우리 사모님도 제가 와 있습니다만은 큰 딸아가고 아빠 왜 그래? 아빠 왜 그래? 여보 왜 그래? 여보 왜 그래? 왜냐면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지금. 갑자기 돌 앞에 달려가더니 그 돌을 껴안고 예수님이라고 가슴에 품고 막 울고 있으니까 너무 좋아서 내가 주님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면서 이 모습을 보니까 내가 집사람이랑 갑자기 돌을 껴안고 주님이라고 울고 있는 남편을 보니까 이거 이제 빨리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병원에 빨리 데리고 가야지. 내가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예수님 만난 거다. 지금 이 사진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마 이제 2부 시간에 보여줄 거예요. 2부 예배 때는 보여줄게요. 네. 근데 분명한 건 이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정말 예수님이 그게 예수님의 얼굴이었을까요? 근데 그 돌이 진짜 몽골밭 또 동굴 돈에 어떻게 그렇게 또 막 그 깨지고 한 그 모습이 사진 얼굴이 나와요. 사람 얼굴이 나와요. 우리 예전에 그 소련 사진 작가가 눈밭에 사진 찍으라 했을 때 사진 찍었더니 그럼 영상 해봤더니 예수님 얼굴 나오는 것처럼 하여튼 그렇게 생겼어요. 돌이. 뭐 나만 그런지 몰라. 나만 그렇겠죠.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 사진이 아닌 건 알죠. 얼굴이 아닌 건. 그러나 당신을 그토록 간절히 목말라하는 안타까운 당신의 종을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만나 주시는 거예요. 분명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방법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뭐냐면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사용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주어진 삶의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뜻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났던 한나가 사무엘서 2장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괜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한나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게 한나의 믿음이었어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많은 신앙의 선진들의 삶은
다 그것을 나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으로,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으로, 아멘도 안 하네,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찬가지. 오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과 내 삶을 이 땅에서 부유하고 넉넉하고 세상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 어떤 사람보다도 당당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오늘 또 우리 서울 장로교회가 이 워싱턴에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영말리 이 땅에 와서 참 멀대 목사님 혼났어요. 근데 또 먼저 오셔서 터전을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 교회를, 성전을 이 넓은 땅에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공동체로 세워가는 우리 서울 장로교회, 여러분의 이 헌신과 또 그 눈물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분명한 것은 기뻐하는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데, 믿음도 여러 가지 믿음이 있어요. 작은 믿음도 있고 큰 믿음도 있고. 그러나 이왕이면 우리는 큰 믿음을 가집시다. 그런데 그 큰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뭔가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2부 순서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피로 값지어 세우신 워싱턴 서울 장로교회가 이것에게 아름답게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 있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수많은 주님의 귀한 종들이,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고 눈물로 간구했던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열매들로, 축복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신도 감사합니다. 이 땅에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더욱더 우리 하나님 서울 장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